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앞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가시게 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홀로 따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오늘 첫 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물매라고 기록을 16절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바다에 내려갑니다. 왜 바다에 내려가게 되었느냐 하면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된 이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가버나움 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건너편으로 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원래 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 앞부분 16절,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이죠. 벌써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인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가버나움으로 먼저 출발을 해라. 내가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 금방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배 속에서 소리가 좀 정리됐습니다. 그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던 와중에 그런데 때마침 큰 바람이 불게 되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죠. 어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어부들이 주축으로 해서 노를 힘겹게 아마 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로는 길게는 한 20km 정도 되었고 또 폭은 좌우 폭으로는 한 10km 정도 되었습니다. 10여리 좀 갔다고 하니까 노를 저어 갔다고 하니까 한 5km 정도라고 대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 한 5km 정도를 더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이 있는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두웠었다라고 그때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빛이라고는 없는 그런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19절 끝부분에 그렇게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서 아마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두웠기도 했고, 그리고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리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앞부분, 배를 타고 다시 원래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2절 이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께로부터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하늘 양식을, 이 만나와 같은 사건을, 그 양식을 먹고 난 이 무리들이 어떻게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말씀이 기록하는데요. 이 무리들이 다음 날이 이튿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그 전날 본 것을 요한은 기록하는데 배는 한 척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전날 밤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제자들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도 이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2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날에 대한 회상이 22절에 들려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튿날이 되어서 24절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다고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이제 비로소 다음날 알게 된 거죠.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배가 한 척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기 계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 건너편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다음날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 무리들도 배를 타고, 그들이 아마 타고 왔었던 배인 것 같습니다. 23절이 그러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는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로 해서 아마 후대 사본들 그
이 이후에 전해져 온 아마 사본들의 성경의 사본들에서 아마 이런 보충 설명이 덧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호로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갔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마지막 25절에 나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마 이 무리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을 한 채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그러한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읽는 우리들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에서 그 기적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 의미를 빼버린 채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 사건을, 그 일을 보고서 주목할 때, 그것을 주목할 때 마치 이 무리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 무리들과 같은 반응을, 그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때에 거기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이사들,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행하게 해주시는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바다를 걸어서 가신 것은 그저 이 바다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하면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과 같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그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세상의 끝에, 세상의 마지막에 일으키시겠다고 구약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이 오병이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6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지만 6월절에 가까운 명절에 일어났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올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역시 그러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여기에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아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겠구나라고 아마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도 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걸으셨던 이 사건은 그저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적,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우리들의 이러한 이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져서 나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 삶도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사실을 놓치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그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예수님 오셔서 주님, 저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끌어와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을 우리가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놓친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서 그저 주님, 제 삶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머무른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핵심을 놓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는 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또 우리들의 상황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서 그렇게 마치 예수님을 닥달하듯이, 표현이 좀 거칠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 왜 그 무리를 걸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 그 사실을 목도하고 놓치지 않고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놀라운 광경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놀라운 반응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놀라움과 경외함과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와 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서 주님, 우리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을 굽어 살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입히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의 그런 필요와 간절한 주님 우리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또한 아뢰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또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라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해 가고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오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